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다 보니까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이겁니다. 잘못 읽었어요. 자, 고난받는 종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우리도 십자가를 매달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하겠지만 고난이 아니면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3번이나 구했지만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의 깊이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사람 막 고쳐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깊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웠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란가.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나설 일이 없다는 그 얘기를 진짜 고백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안 그래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끝까지 살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아니고 끝까지 내가 사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않는 게 돼요. 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럼 내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지 하고 자기가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일 전부 틀려요. 체크해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그거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딱 걸린 이유가, 이 창세기에 제일 마귀한테 걸린 이유가 아니야 네 눈이 밝아, 요게 딱 걸렸거든요. 자기가 이제 뭔가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순간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걸 딱 걸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 빠져나오죠? 그리스도 잡으면 되죠.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게 정답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개인에 하는 내용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기 있잖아요. 계속 문제 쏟아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죽은 것처럼 하더니 다시 막 기승 불리고, 하루 만에 팔공산 있는 동네에 그 우상숭배 많이 하는 데가 전국에서 하루 만에 한 방에 20명 팍 올려버리더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디서 걸린지도 몰라. 원인을 몰라. 그것도 우리가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신천지 다데오 지파의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지금 다데오 지파 12제자 중에 다데오라 하는 그 있잖아요. 다데오 12명 제자 들어가잖아요. 우리한테 여기 오는 사람 요한 지파에서 맨날 편지 보내. 일주일에 멀다고 요한 지파, 여기는 요한 지파 가날구야. 전국을 12지파로 나눠갖고 쪼개놨거든요. 대구는 다데오 지파인가 봐. 여기는 요한 지파야. 맨날 오는 날 찢어버리죠. 보지도 않고. 걔들이요, 거기가 주범이에요. 슈퍼 하여튼 뭐 이렇게 퍼트리는 거 잘하는가 봐. 8,000명 모인대요.
지금 시대 8,000모인데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좀 약간 눌리게 생겼어 지금. 자기들은 다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주의가 나왔더라고. 혹시 걔들이 안 오는 동안에 방황하는 동안에 교회들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새 가족에는 누구 이상한 사람들 막 오면 자세히 봐야 된다고 여러분부터 자세히 그런 거 해놨던데 하여튼 뭐 다락방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서론적으로 볼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그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고난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에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해결책인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죠. 모든 거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늘 메시지가 이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하는가 이거 알면 되잖아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모양 보셨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막 뭐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다고. 요거는 빨간색이 전부 다 징그러워 생긴 게. 보신 적 있어요 사진? 그 빨갛게 된 돌기 나온 게요. 글리코프로틴이에요 그게. 글리코라는 말은 당 이런 말, 설탕 같은 당. 그다음에 프로틴 하면은 단백질은요. 당 단백질이에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부분이 당이고 밑에가 단백질이라. 요게 꽂혀 있는데 이 당이 있으니까 끈끈하잖아요. 얘가 들어가가지고 들러붙어요 이렇게 우리 세포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들러붙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공격을 해서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전부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가 자꾸 이렇게 바뀌냐면요 요게 바뀌어요. 요 부분이 요 글리코하고 글루코스라는 글리코하고 프로틴하는 요 부분이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안에는 똑같은데 그 밖에 있는 게 그 징그럽게 생겼지. 곰팡이 같이 생겼어요 모습은. 근데 그게 들러붙자마자 이렇게 팍 퍼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열도 나게 하고 하는데 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폐에 있는 거기에 잘 들러붙는 거예요. 허파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는 폐병이 걸리죠. 또 조심할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 이 전립선이라는 데 있잖아 남자들. 거기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폐하고 전립선 쪽으로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여기 얘를 이겨낼 수 있는 내용들이 면역이라 그러잖아요. 면역. 이제 저는 면역을 늘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반 분들은 면역을 높여야 되는데 면역을 높이는 모든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단백질을 늘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안 들러붙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은 일단 마스크를 끼면 제가 통과가 안 돼요. 이제 내 거도 남한테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남 거도 내가 안 막기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취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해결책인 건 알아요. 면역이 해결책인 건 안다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적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역이 높으면 되는데 제가 들어와서 들러붙는 거니까 못 들러붙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못 들러붙게 하려면은 사이즈가 얘가 공기 속에서 들어오는 게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요거를 94% 차단시켜 주는 기능. 그게 정전기로 잡아줘요. 정전기 알죠? 팍팍 하는 거. 파악하는 그 정전기 원리를 가지고 중간에 정전기를 일으켜서 포대기 같이 되는 그 어떤 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얘가 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못 통과하게. 그게 마스크라는 거예요.
일반 헌금하고 틀려 이거는 마스크 지금 나오는 마스크 KF 코리아 필드 94라는 거는 그거를 정전기로 잡아서 못 가게 해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빨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를 일단 한다. 그다음에 제일 잘 옮기는 게 피부로 잘 옮기잖아요. 손 같은 거.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준다. 그죠? 그리고는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T인파구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면역 제품의 모든 거를 막아주는 게 백혈구 수치란 말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NK 세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강화하는 것도 전부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얘들을 차단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거는 RNA가 있고 DNA가 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한다면 DNA에서 나오는 이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얘들이 퍼뜨리는 게. 그래가지고 이중 구조로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사다리 같이 된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개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RNA 전사로 돼요. RNA 전사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mRNA가 되는 건데 메신저 RNA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확산이 돼요. 한 줄로 돼요. 한 줄로. 이거는 한 개가 복사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두 개 되는 거는. 근데 사다리가 들어와서 두 개 하려면 되게 어렵다고. 그거는 DNA로 된 구조의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힘들어요. 제가 퍼뜨리기가. 근데 RNA 바이러스는요 들어오자마자 한 개가 두 개 되고 두 개 네 개 되고 금방 퍼져버려요. 근데 그 속도가 얘는 되게 빨라요. 지금까지 코로나 중에서도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이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에도 차단되면요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스크하고 2m 떨어지고 손 씻고 다니고 절대 눈이나 이런 거 만지지 말고 가서 샤워 잘하고 잘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적용이란 말이야.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뭐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68세 할머니가 뭐 막 돌아다니고 해놓으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요 모든 것을 메시지로 이러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막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 오고 이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문제 모든 거를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답인 걸 아니까 어떻게 적용시키냐? 메시지로 잡으면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메시지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거 지금 내 인생이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제가 뭐 이식 받았죠. 수술 받았죠. 뭐 약하죠. 약 먹고 면역 낮추죠.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 그래 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볼 때도 목 잘려 죽었죠. 뭐 그 실력 있다는 사람이 맨날 사람들한테 반대파들한테 시달렸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다니까. 근데 그만큼 복음 안 사람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정말입니다. 다 성공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 아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상관없어. 왜? 메시지니까. 그럼 자,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겪어보지도 못한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늘 잘 먹고 잘 살고 잠 충분히 자고 편안하고 막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메시지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남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요. 너무 힘들어. 누가 그러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다고. 그런 일 겪은 분도 있어. 이번에 장로님 되는 분 중에 있어.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진짜 막 열심히 살더라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난 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집이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 그런 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메시지다. 그거를 볼 때 그 힘든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 든다고 저는. 내가 조금 겪었으니까 저분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메시지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다르거든요. 뭔가 딱 이렇게 자세가 달라요. 좀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왜냐? 그걸 해쳐왔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막 온실 속에서 크면요, 이거 뭐 비바람 불면 바로 자빠집니다. 이거 없으니까요. 간단해요. 이거
오늘 메시지 짧죠? 여기서 다 해결해야 돼요. 아, 내 인생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다 메시지 아니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 나옵니까? 진짜가 나와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참 제자가 되는 게.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를. 자, 이 절대 제자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진행형이야. 절대 제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절대 제자다. 나는 메시지가 내가 살았던 모든 골아프고 어렵고 이 힘들었던 게 다 내 인생의 메시지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메시지 잡은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어. 7명의 렘넌트들 다 이 메시지로 잡았어. 자기 인생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야 되거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고난받는 종 회복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본론의 첫째입니다. 회복시키는데 자, 회복 뭐라고요? 메시지라고. 오늘 이게 다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인데 메시지를 통해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 백성. 자, 여기서 1절에서 6절 여기까지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요. 해방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혀갈 거를 미리 생각해서 야, 너들 해방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 보세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시온이요.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잡고 네가 좀 깨달으라 이 말이죠. 깨라는 거예요. 너 시달리지 말고 깨어나라.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게 뭘 예언합니까? 이방인을 말해.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 이게 다 이방인 아닙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 이방인의 침공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자꾸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예를 들면은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들 괴롭히지 않냐. 저 바빌론에서 쳐들어올 것인데 또 애굽의 포로가 됐는데 이게 전부 메시지다. 그러니까 깨어나라. 다시는 이런 거 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언약으로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절 보세요. 해방을 말합니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스스로 풀려나. 왜 거기 갇혀서 시달리고 그래. 이제는 새 옷 입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시온아, 내 딸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딸이라고 그래요. 하는 자전을 내 딸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보고도 딸이라고 불러. 하나님 이상하게 아들 안 하고 딸 이래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딸입니다. 하나님 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먼지 묻은 거 상처받은 거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앉아라. 그리고 사로잡힌 딸 시온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우리는 목에 보통 이 줄을 딱 묶인 개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줄로 묶이잖아요. 그 해방되지 못하고 구속됐다는 거예요. 속박됐다는 거기서 풀어놔라. 네 스스로 일어나라.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이 문제 주셨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한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인데 어떤 이방의 침공을 더 이상 안 받게 할 거다. 또 너희들 스스로 풀려나라. 해방되라. 예, 그런 메시지 주신 거죠. 자,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보면요. 송양이란 말로 송양.
속량이란 것은 속자가 두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속자도 내가 대신 갚아줄 속자예요. 량도 갚아준. 뭘 갚아줘?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돈 없어도 속량 다시 빚을 갚아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럽니다. 4절에서 6절. 해방. 노예에서 해방. 노예. 자,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바벨론은 노예가 될 거잖아요. 포로가 될 거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어려움이 왔고 부도가 나고 병에 걸려 있고 그다음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그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해방시켜 줄 건데 이 노예 같은 상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고 아수르인은 너희를 핍박했잖냐. 지금 막 시달리게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고 그죠? 그런데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을 하는 자, 이게 왕들인 말이에요. 왕들, 바로나 이런 사람들, 아수르의 왕들 이런 사람들, 그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하루 종일 더럽힌다는 거예요. 막 완전 능력시키고 막 너들 여호와 막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거 거룩한 인생. 자,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뭡니까? 1383 아닙니까? 1383. 거룩하다니까 뭐 경건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직 그리스도 된 삶을 말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 인생이에요. 거룩한 인생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딱 주님이 너무너무 이뻐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의 한평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딱 회복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요? 해방시켜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자, 11절에서 12절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전도자로 살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
그죠? 11절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뭘 떠나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하나님 기구를 맨다는 말은 성막을 메고, 그죠? 성스러운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성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그래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지켜주시니까 너희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든 나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반드시 그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매는 자라는 의미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거룩한 것을 매는 자들, 제사장이죠. 첫 번째. 그 다음 누군지 아세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가 평신도 합니까? 맞아요. 평신도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로와 유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과 유사들이란 말은 안수집사 권사가 유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정결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메고 가는 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직분입니다. 그게 뭐냐? 우상숭배하지 말고 정말로 정결한 인생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이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세 번째 보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인 누구죠?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이게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예언된 거잖아요. 7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700년 전에서 750년 전이에요. 그때 예언된 말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지극히 존귀하게 될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여러 가지 뭔가 의미가 있죠.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대요.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입니다. 존귀하게 된다. 존귀.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몸이 막 찢겨졌잖아요. 막 채찍을 맞음으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상했어 많이.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고난입니다. 고난.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4월 12일 날 부활절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게 지금 고난 주간이 오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은.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오순절 되기 전에 사순절이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거잖아요. 막 즐거운 것도 좀 덜하고. 왜? 주님을 기리면서 일주일 전, 7주 전부터 대충 우리가 사순절인 게 40일 전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40일 전, 이 사순절 시작 아닙니까? 좀 있으면 시작돼요. 그게 이제 고난을 당해서 전에는 상했고 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다문대, 봉해진대. 왜? 너무너무 깜짝 놀랐으니까.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래요. 이게 자 15절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대. 그리고 한 번도 못 본 걸 볼 것이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걸 깨달은데, 복음을 말해, 복음을.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 능력이라고 하는 왕들이 완전히 막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랄 일이 일어난다. 그걸 얘기하네. 고난의 종의 마지막 부활의 능력을 말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놀라움, 경이로움을 말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 결론을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은요, 모든 것이 메시지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믿습니까? 내가 남들과 같이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성공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 여기 오지 마세요. 저 돈 버는 데 쫓아다녀야 돼요. 성공한 데서 쫓아다녀야 돼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자꾸 그런 거 기웃거리고 달라 그러고 뭐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수준 되면요, 진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고요, 섬기는 종들의 모임이고요, 파송된 자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인생 전체 사건을 메시지로 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죠,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되고 억만같이 살았는데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해방시킬 것이고 속량했을 것이고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고, 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사단을 꺾으라는 얘기죠.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요, 딱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하지? 감당을 어떻게 하지? 내용을 대충 저한테 조금 들었죠. 저는 유전공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들으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전 뭐 깊이는 모르죠. 그런데 얘가 좀 속도가 빠르겠구나. 왜? RNA에서 온 거니까. DNA에서 온 거면 좀 느려요. 근데 RNA로 기인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사 속도가, 복제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DNA에서 RNA로 가고, RNA 중에서 트랜스퍼 RNA가 있고 그다음에 메신저 RNA가 있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얘는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복사가 가능한 메신저 RNA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오자마자 바로 팍 퍼뜨려가지고 또 2개 되고 4개 되고 금방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옮기면 그 얘가 또 바로 들러붙어가지고 이 끈끈한 이게 다 이게 설탕이 묻었다 생각하는데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가서 바로 달라붙어. 그러니까 빨리 차단시켜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끈끈해서 붙어 있어. 가래 같다 생각해요. 가래 이놈이. 우리 몸에 어디 붙으면 가래처럼 끈끈해 있다고. 씻으려면 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빡빡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손잡이든 어디든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나는 나갈 때 장갑 끼고 다녀요. 은행 갈 때 이럴 때도 장갑 꼭 끼고 문잡이에 14일 동안 남아 있는데 설탕물 묻혀놓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격을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글리코플로틴이 딱 그때 붙어가지고 이 돌기가 붙으면은 안 떨어지고 붙어 다닌다고. 얘를 알면 심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그게 되냐? 2m 앞에서 침 조금만 튀기면 전부 달라붙는 순간 붙어서 14일을 떠나지 않으니까 금방 옮긴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막으면 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내 인생 모든 게 답이단 말이죠. 메시지란 말은 답 이 말이에요. 교훈이고 답이다. 걸려들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딱 승리하라 얘기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흔들지 말고 속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